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거 이제 E키인데 한음을 내려서 D키로 부드럽게 하는 게 좋겠죠. 4분의 4박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16비트로 천천히 불러도 되고 비긴으로 해야 되는데 16비트로 하겠습니다. 전주는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도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사
한없는 주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가장 귀한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도구로 선한 병기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아버지 주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고 아끼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이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력을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일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이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처럼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의 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적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성경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교리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하고 요약해서 우리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종교회의와 수많은 기도와 다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핵심말을 골라 가장 짧은 가장 간결하게 요약 집약하여 사도신경이라는 말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미혹하는 자나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그런 모든 미혹에서 물리쳐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림으로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와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대적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렇게 그냥 쭉 강의를 나가려고 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데 뭘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내가 믿는데 뭘 믿느냐? 천지, 하늘과 땅과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또 나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 한 구절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가 다 들어가 있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우리에게도 양자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하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독생자다. 이 엄청난 비밀, 엄청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성경에 구원의 조건, 성경의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마음으로 믿는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구원 얻을 믿음이냐?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져야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주님으로.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쓰여진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엄청난 박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로마 황제를 주라,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었고 거의 생활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가다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황제를 주라 시인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 앞에 나는 황제가 주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모든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죄의 종이었고 바로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짐승과 거짓 선자들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가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종도 하고 죄의 종이 되면 그 마귀와 귀신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밖에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의 보응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값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옥에 우리가 갇혔다. 종이면 그 종의 그 돈을 주고 감옥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 종이 어떤 노예로 팔렸을 때, 그 노예로 있을 때 그 노예로 있는 그 종을 자유를 주려면 그 노예의 값을 지불했어야 됐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그 노예가 자유를 해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종들하고 마귀의 돈의 노예였고 명예와 권세와 세상 욕망과 세상 쾌락과 온갖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정욕과 죄악의 종도를 했던 그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각 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값의 보응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바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갔을 때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생명 전체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나의 모든 공로는 단 1도 없이 오직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황제들의 종이 아니다. 또한 나는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 얻을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그 모든 죄악에 사망에 그런 모든 것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해서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요 마귀와 귀신의 종이 아니요 어둠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그런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 얻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이게 바로 구원 얻을 믿음이죠. 그냥 띵동 하고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졌다. 그 머리로만 지적 동의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그럼 그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우리가 그 감옥에서 갇혀지고 어둠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걸 기뻐서 막 기뻐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하고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시고 그분은 나를 건져주시다가 너무 힘이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와, 난 물에서 건짐받았다. 와, 난 이제 살았다. 너무너무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즐겁다. 기쁘기만 합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은 생각을 안 합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물에 빠져서 건져줬는데 그 사람 죽었는데 그 상관도 안 하고, 아이,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갖고 있던 가방이 어디 있지? 내 보따리가 어디 있지? 아이, 그 사람 말이야. 나를 구해주면서 그 보따리도 같이 갖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놈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려라 하는 그런 격이다는 그런 적반하장이요 뻔뻔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속담도 나왔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럼 살아난 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만 같습니까? 너무나 뻔뻔한 겁니다. 너무나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진정으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마음으로 진짜 믿어진다면 진심으로 예수님한테 죄송해야죠.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야 됩니다. 왜 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을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진짜 그게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죠. 이거 미안한 마음도 안 들고 죄송한 마음도 안 들고 그런 마음도 안 들고 그냥 자유만, 해방되었으니까 자유만 했기 때문에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다 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또 예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그냥 자유만 느낀 게 구원받으니 난 기쁘고 즐겁다. 이젠 그 기쁨과 즐거움, 구원받은 걸 누려라.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은 지금 현대적인 정신의학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봅니다.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나 때문에 당한 예수님의 그 고통은 생각지 않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고 자기가 자유를 누린 그것만 기쁘고 즐겁게 생각한다는 건 너무나 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게 진정으로 믿어지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함 받게 되고 진정으로 용서함 받게 되므로 감사와 기쁨이 그제서야 넘쳐나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난 죄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어둠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강하게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엉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엉터리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쁘기만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죠. 정확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을 어떻게 치르셨냐? 돈으로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바로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진정한 참된 구원론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갈라디아서 제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그냥 살다 악을 행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시인하고 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여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베드로전서 제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값, 그 모든 것이 유전됩니다. 유전죄가 있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내가 짓는 죄가 겉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멸망당하고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만 나는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대속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죠. 거저 주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단 1도 없어요. 단 1도 없는
100% 완벽한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속량 죄의 사함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제1장 에베소서 제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거저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거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나의 모든 삶,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들을 사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이제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몸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값으로 사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제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이제는 사람들의 종, 죄의 종이 다시는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죄의 종은 사망입니다. 죄에 순종하기 때문에 죄만 짓다가 욕심인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자, 로마서 제6장 로마서 제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